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오늘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8절과 연계해서 악의 본질과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상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근원적인 선과 악의 개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면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드러난 악이 아니라 근원적인 악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선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악, 카코스, 무가치한, 타락한, 유해한, 악한, 나쁜, 해로운, 아픈, 소란한, 사악한. 영어 입을 나쁜, 사악한, 부도덕한, 불길한, 고약한, 흉악한. 악, 국어사전 착하지 않음, 올바르지 않음, 양심을 쫓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일. 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악은 누구든지 다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인 우리는 악을 영적인 면으로 근원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악을 바로 알려면 그보다 먼저 선을 바로 알면 됩니다. 그죠? 선을 알면 선에 반대되는 것은 다 악이니까요. 선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에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 선에서 어떤 선한 일을 예정, 계획, 작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선의 근원을 바로 안다면 이 하나님의 선과 선한 일에 대비되거나 이질되거나 이탈되거나 미달되는 것 전부는 다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 바르게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원인, 공기, 목적을 먼저 바로 알고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의사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입히고 영능의 실력을 키워 선의 나라인 신령천국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를 가지며 선이신 하나님처럼 영원히 향락하며 누리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제1목적물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선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귀 영광으로 함께 누리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할 때 이렇게 근원적, 본질적, 궁극적인 개념부터 바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오늘날 신학이나 신앙에는, 오늘날 교회들에는 이런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장 근원적인 개념부터 바르게 세우고 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는데, 이때 모양과 형상은 바로 당신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이 우리를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곧 성품, 곧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라 함은 당신의 택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영원히 누리는 것? 따라합시다. 선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게 궁극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에 의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1인격의 영과 육의 결합체로 지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5대 명령을 주시죠.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5대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5대 명령입니다. 네, 첫사람에게 주신 5대 명령.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과 일반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제1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1행위 언약이 뭐라고요? 뭐는 먹고? 생명과와 일반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제1행위 언약입니다. 5대 명령과 제1행위 언약 아시겠죠? 5대 명령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제1행위 언약은 생명과 일반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5대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먼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먼저 먹어야 이 5대 명령이 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만약에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죠? 사탄 마귀도 얼씬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 먹고 잘 지키고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 잘 이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말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죄를 안 졌으면, 생명과를 먼저 먹었으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관리하는 그 최소한의 즐거운 노동만 해도 먹을 것은 지천에 널렸습니까? 그죠? 심심하면 사자 등 타고 다니고 곰하고 놀고, 그죠? 독사걸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주인이니까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리고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90% 이상이 농사꾼이었죠. 6, 70년도에는 40% 이상이 농사꾼이었습니다. AI 확인해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현재는 우리나라 3.9%가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농사꾼이 점점 줄어드니까 먹을 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먹을 건 점점 많아집니까? 정반대가 되죠.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적은 비율로도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게 가능해졌습니까? 더 발전된 선진국은 농사꾼이 2%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한 사람이 10명 먹여 살리기도 힘든 겁니까?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겁니까? 뭐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지질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 굶어 죽기도 합니까? 거지가 되기도 하고. 그죠? 20년 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 300만 명 이상이 아사했는데, 굶어 죽었는데 그때 이후로 나아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에서 주는 배급은 진작에 끊겼고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군인들마저 배급이 시원찮게 나오니까 민간에 내려가서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백성들이 많아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교회당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당이었던 그 터전에다가 삼부자 우상을 세운 두 나라가, 남북 두 나라가 70년 만에, 갈라진 지 70년 만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삼부자 그 큰 동상 있잖아요. 몇백억짜리. 그 터가 교회 터였어요.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나. 70년 만에 완전히 그냥 선진국과 세계 최빈국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고 생명과 일반과 먹고 선악과 안 먹고 했으면 최소한의 즐거운 노동만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니까 피땀 흘리는 인고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얻기가 힘듭니까? 왜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무슨 저주를 내렸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평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리라. 그 땅은 평생 너에게 뭘 내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수확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되고 반대로 우상단지나 섬겨가는 나라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망해가는 거예요. 발전도 안 되고.
일반 그런 계시면에서도 어둡고 발전도 안 되고. 이걸 계시적으로 보면 지금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진리 생명과를 따먹으면 지금 현실에서도 최소한의 즐거운 노동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풍성히 주신다는 거. 아멘.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뭐 얼마나 쌓아둘 만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느라고 될 만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나름대로 이만큼 쌓아놨다 하면은 하나님이 바람 훅 불어버리고 사건의 밤 불어가지고 싹 날아가게 하시고. 그게 왜 그렇다고요? 뭘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자꾸만 따먹으니까. 자꾸만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터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대 명령이. 뭘 먹으니까? 생명과 안 먹고 선악과 먹어버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성도님들 잘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성도님들도 자식 농사를 한다거나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하다가 진리 성도로서 신앙 양심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진리를 먼저 생각하여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미 한참 늦은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때가 가장 빠르고 바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키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회개를 그 당장에 철저히 함으로 영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요. 반대로 진리를 들은 지 수십 년이 됐어도 근본적인 습관적인 죄는 하나도 회개를 못함으로 지지부진하게 그대로 있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격언이나 뭐 좋은 말이나 하는 말 보면 습관이 그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면에서도 똑같아요. 자기의 습관과 악한 습관과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그게 자기의 성화 구원을 좌우합니다. 제가 이건 30년 동안 보니까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그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철저하게 고쳐가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습관으로 고치는 게 성화구원으로 직결됩니다. 직결돼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닫고 와 맞다 옳다 좋다 이렇게 해야지 해도 성도님들의 생활 습관이 악한 습관이 게으른 습관, 늦잠 자는 습관, 뭐 일 안 하는 습관, 뭐 그런 습관으로 계속 있어봐야 그거 안 고치고 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 사지백체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기 관리도 못하는 거기서 그런 악한 습관 그런 것도 하나 버릇 그것도 하나 제대로 진리로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똑같다니까 원리는 정확해요. 제가 괜히 이거 악한 습관 사소한 버릇 안 좋은 거 에티켓 예의 범절 이런 걸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고쳐야 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정작 별로 고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정말로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때 지금 고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정말로 더 그때는 더 고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고치자 빨리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이 담임 목사의 그런 교훈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이때 고쳐야 돼요. 이때 안 고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닌 말로 고치라고 할 때 안 고치면 하나님이 그냥 넌 말씀 들을 자격 없어 하고 내보낼지도 모른다고, 진짜로. 그런 분들 우리가 한두 분도 봤습니까? 바로 지금 고쳐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사소한 좋지 못한 습관부터 말하는 자세나 태도, 봉사하고 섬기는 태도 하나하나부터 전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배어나오도록 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한 2부 예배 때나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20가지 정도 고쳐야 할 거, 예배당 안에서. 적다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우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옆 사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돼 있다면요, 제가 20가지밖에 말 안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100가지 이상 세밀하게 아마 다 자기가 다 고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겸손한 종의 자세가 아니라 옛사람 자기가 주인이니까 고칠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뭐 어때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 당신이나 고치지?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경작하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수행하려면 먼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항상 우선적으로 따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에덴 동산 외곽의 중앙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디에 모셔야 돼요? 자기 심령 중심에 모셔야 돼요. 네? 그걸 말씀 주격, 생명나무를 주격으로 다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이 예배를 주격으로 다 맞춰가야 돼. 일상생활은. 맞습니까? 예배 중심, 아멘. 생명 말씀 중심,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 하나님 중심을 뭘로 나타내 보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독교인 치고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걸 뭘로 나타내 보일 거냐고. 첫 번째가 예배 중심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가장 좋은 생명적인 습관이죠. 그죠? 가장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들여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안 좋은 습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 내 마음 중심으로 항상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변두리에 놓게 됩니까? 외곽에 놓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재 현실을 성도님들이 5대 명령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항상 내 삶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선적으로 들을 귀로 따먹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러면 뭐 먹을 생각은 안 나요? 생명과를 먼저 먹어놓으면 뭐 먹을 생각은 안 나? 선악과 먹을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무엇으로 채워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일반과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게 되면 그 배고픔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
이것도 신앙의 원리요 이치라. 하나님께서 따먹으라는 생명과를 먼저 우선적으로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과를 먼저 먹게 되면 그의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지능, 기능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말씀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까? 좌회 날선 검과 같아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 수행, 곧 성화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뭘 먹으면? 생명과를 항상 우선적으로 먹으면 성화 구원이 가능해져요. 왜? 영적인 지능, 기능이 자라나고 힘이 솟아나니까.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한다. 곧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화 구원이 된다는 말은 신의 성품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5대 명령과 제1행위언약을 주신 것은 겉으로 보면은 억지로 하는 명령 같은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게 곧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서 앞으로 선의 나라인 신령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선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지정의 전 인격이 선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가페로 우리를 위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이것이 알아지는 거죠. 곧 인간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성을 잘 깨달아 알아야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구원운동을 하면서 선의 나라에 합당한 선인으로 성화 성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거하면서 지시하신 명령 수행, 5대 명령과 제1행위언약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뭘 잘 이루라고 하심이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성화구원, 건설구원, 이룰구원. 왜요? 그래야 선의 나라에 합당한 선인이 되어 선의 나라를 맡겨줬을 때 마음껏 누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예정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원인, 동기,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인간 내가 영원히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진리법, 생명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가 영원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간교한 옛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영은 그 즉시로 죽고 심신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이 되어 서서히 죽어가다가 나중에는 필연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와 영감, 그분의 천국 복음, 구원의 이치, 생명의 이치, 진리 지식, 그리고 영의 생각. 반대로 선악과라고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지식,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육신의 생각. 쉽게 말하면 생명과는 진리요, 선악과는 비진리라. 쉽게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진리. 자,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강조하는데, 만약에 누가 자기에게 진리가 뭐냐 막상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지 난해하죠.
가장 많이 들는 말이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자, 진리는 뭐라고요? 죽음 선 넘어 신령 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참되고 옳은 이치가 진리입니다. 자, 국어사전에 진리,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 이게 진리예요. 자, 세상에서도 참되고 옳은 것, 영원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죽음선 넘어 신령세계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영원히 참되고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세상에서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진리인데 성경적인 개념의 진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신령세계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영원히 참되고 옳은 것이 진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는 진리라고 해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진리인 줄 알았던 그 진리의 효력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쉬운 예를 들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그런데 죽음선 넘어 신령세계에 가니까 이 말이 통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죠? 천국에는 부모, 자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다 한다 한들 죽어 지옥에 가서 부자 간의 도리를 찾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거짓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축복받아서 만사 형통된다, 그 거짓된 복음을 참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믿고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진리네, 저 목사님 말씀 진리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세상에서 축복 뭐 만사형통 그 위주로 살다 보니까 천국 준비는 했어요, 못했어요? 성화곤 하나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자기의 현실이 되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만고의 진리 같은데 천국에 가서 전혀 효력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오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 전해야 돼요.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어디 가서도 효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효력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이 진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그럼 저 복음이 진짜 진리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지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 진리라. 진리의 영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받아 진리 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도 하는 일이 진리라. 그럼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지금 우리 서로가 다 진리 운동하고 있는 겁니까? 맞죠. 진리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 진리 운동이라. 자, 진리 말이 나왔으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어떤 왕을 물은 거예요? 영적인 왕권을 물은 거예요? 정치적인 왕권 여부를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왕권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35, 36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국가관이 분명하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예, 아니라고요.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 곧 중동의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그 땅이 진짜 예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12군단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다 엎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종들이 싸워 이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 정치적 권력과는 다른 영적인 하늘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세상에 왔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계속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야, 천국복음 진리를 증언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진리에 속한 자라야만 듣는데요. 유대인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 정치적인 왕권, 그런 권력이 아니라 진리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어디 보면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뭐 믿는 사람의 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 안에서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믿는 자 안에서.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선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뭐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택한 자녀에게 선의 나라인 천국을 후사로 물려주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게 바로 궁극적인 선한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천국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곳이라 자기가 이 유형의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하여 만들어진 그대로 누리는, 그 실력대로 누리는 격차와 차등의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 왜? 인격자들이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선의 나라를 누리고 다스릴 영능의 실력을 어디서 준비하고 오라고? 예,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준비하고 오라고 천국의 영광을 준비할 훈련소로 물질계인 이 세상을 만들어서 100년 안팎의 삶을 살면서 궁극의 선의 나라인 천국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이 세상에서 갖추고 오라 하심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 이 명령을 잘 수행해야 선의 나라인 선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고 일반과를 먹었으면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전부는 천국에 합당한 선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으니 그만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갔고 그걸 알아차린 옛뱀의 미혹에 넘어가 그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하신 생명과를 먹는 것이 근원적 선이요. 반대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근원적인 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선과 악에 대해서 가장 원인적인 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도 선행과 악행을 바르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근원적인 악행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 선악과를 따먹도록 동조하고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유혹, 미혹하고 선악과라는 거짓 복음의 설교를 이것이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것이 생명과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한다면 목회자가 그 사람은 지금 근원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그죠? 행동 활동적인 악행은 아닌데 가장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목회한다고 하면서. 야, 지금 본문에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왜 근원적인 악행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는 그 즉시로 죽고 인간의 주께서 생명인 영의 생명 그 즉시로 죽었고 심신은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이 되다가 서서히 공동묘지 향해 가다가 결국엔 죽잖아요. 이게 뭐냐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요, 교훈으로 먹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먹든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먹든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망가져요? 인격이 망가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죄악 덩어리가 돼요.
뭘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그리고 이성이 아닌 육적 본능에 치우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뭘 먹으면? 자, 선악과를 먹으면 첫 번째, 뭐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요? 인격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죄악 덩어리, 그리고 이성 없는 본능에 치우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망가진다? 인격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게 근원적인 악행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뭐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 인격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 그 사람이 본능에 치우치는 짐승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지. 그래서 최초에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죄를? 어떤 죄를? 선악과 따먹는 죄가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한 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죄라는 거.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사람의 인격이 근본부터 망가지니까. 가장 원인적인 죄라니까요. 선악과 먹는 게. 다윗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간음죄, 살인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 태평성대를 이루고 낮잠이나 자고 낮잠이나 자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깨우지도 않고 그게 이미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아까 선악과 제일 끝에 뭐라고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거짓 복음, 비진리하다 제일 끝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집어든 이유가 있어요. 또 생명과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생명과요, 그분의 천국 복음이 생명과, 진리와 영감이 생명과요. 그 제일 마지막에 뭐가 생명과다? 영의 생각. 이게 괜히 순서라고요. 순서라고 다. 그냥이 아니라. 다윗이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리니까 간음죄, 살인죄는 수순이라니까. 마음에서 내면에서 죄를 져버리니까 행동, 활동죄는 그 수순이야. 그러니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뭐 먹은 죄? 선악과 따먹은 죄.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선악과 먹은 죄를. 가장 원인적인 죄. 자,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활동적, 행동적으로는 얼마든지 의행, 선행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못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나름 선한 일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종교인들도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들 법에 의해서 의행, 선행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자화자찬한다거나 세상으로부터는 칭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근원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악인들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역발산 기계사라 해도 그 사람의 지식을 오류하게 해서 그의 정신과 양심을 무너뜨리면 그는 무서운 죄악을 유발하는 악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인들이 지식인들에게 이용을 당합니까? 그죠? 역발산 기계세가 뭐예요? 역발산. 산을 뽑는 힘. 기계세. 세상을 덮는 기운.
그 사람이 아무리 역발산 산을 뽑는 힘과 세상을 덮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지식을 오류하게 해서 그의 마음과 정신, 양심을 무너뜨리면, 망가뜨려 버리면 무서운 죄악을 유발하는 죄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러니 오히려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여버리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더 큰 악을 유발하는 무서운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약하면 약하다고 못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 선악과 따먹은 죄인에게, 특별한 그런 악인의 감화가 있는 그 죄인에게 왕권이나 강한 군대 수백만 명을 붙여줘 보세요. 아마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이려고 덤벼들걸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최초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을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옛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낼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그 즉시로 죽었고 이성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악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악행만 저지르다가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그래서 필연 죄의 값으로 아담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몽땅 전인격이 다 죽는 겁니다. 첫째, 영, 혼, 육 다 죽는 거예요. 다만 시간 차이예요. 영은 그 즉시로 죽고 이성과 몸은 죽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0년 안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성과 몸이 죽어가는 그 100년 안팎의 기간을 우리는 진리와 영감이라는 선악과를, 생명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따먹음으로 가만 내버려두면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갈 것을 생명과로 멈추게 하여 빨리 구원운동으로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물, 흐르는 요단강물 법궤로 맨 제사장이 발로 밟지 않으면 흘러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로 다 떠내려갑니까? 그의 시간, 젊음, 정력, 노력, 생명 다 사의 바다로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생명과를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범법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타락과 부패와 악행 그리고 죽음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죄를 범한 범법으로 인해서 인간은 유한한 생애를 살다가 필연으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을 입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중생케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제세기간 동안의 진리와 영감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날마다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따먹으면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 이게 되려면 뭘 따먹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어디에 모시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거, 성화구원 이루어가는 거. 지금 현재 기본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의 교훈으로 비진리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거나 선악과를 적극적으로 따먹는 자들은 한마디로 거짓 복음, 다른 예수, 세상 복음, 그런 비진리를 적극적으로 먹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은 죽은 것이고,
그 악행으로 그들의 심신은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환난과 곤고를 당하다가 자기 죄값으로 처절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원적인 선과 악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근원적인 선악의 개념을 알면 이걸 잘 붙잡고 알아야 돼요. 인간 창조의 연구의 목적, 제재기간의 목적, 궁극적인 구원 목적, 이 의지 세계의 구원관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붙잡고 있어야 선의 나라에 합당한 선한 일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사람을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종교 생활 열심히 해도요, 이 근원적인 이 궁극적인 선의 개념, 악의 개념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 이게 성학원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오늘날 교회들이 성화 부르짖지만 이 근원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 모르고 성화를 주장한다면 이건 하나의 도덕 윤리에 그칠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은 정말로 국수수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